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장 높은 신앙의 절정에 이를 때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된 때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거룩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끌어올리시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 이끌고자 한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떠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1절에 말씀하기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일 후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두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문제였고 또 아브라함에게 근심을 가져오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마엘 문제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늙어간다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 사라의 여종인 애굽 하갈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 이삭이 젖되던 날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이 사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놀렸다라고 하는 말이 경멸하고 희롱하며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라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그 모자를 내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스마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근동 지역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가문의 번성의 중대한 요소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고 또 가축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이 여러 우물을 그곳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보된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땅에 다스리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겼기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땅에서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물을 빼앗긴 일 때문에 큰 근심에 쌓여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우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며 사과를 하고 우물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 우물 때문에 다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약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운 후에도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며 이 우물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고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여 얻어진 우물의 이름이 바로 7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뜻의 부엘세바라고 그 지명을 붙여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생명의 근원인 물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물 문제가 해결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있는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나날이었습니다. 축복의 샘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최고의 안식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었고 그 나물 그늘 곁에서 풍족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지 않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시험의 내용, 테스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제물의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물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제사를 가리켜 번제라고 합니다.
자, 이 번제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래 말합니다.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번제는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하신 것은 바로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예배를 명하기 위하여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장소도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땅을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우물이 있고 에셀나무가 있고 이삭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부엘세바가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곳, 하나님은 그곳을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산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명을 받고 난 뒤 1000년 뒤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을 받고 난 2000년 뒤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곳이 모리아 땅,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제물은 이삭입니다. 어떤 이삭입니까? 네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지목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예배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번제물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번제를 명하십니다. 모리아 땅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요 목적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부름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번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보인 자세는 놀랍게도 너무나 수준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신앙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번제 계시의 명령을 받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행동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거나 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은 3일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저 부엘세바에서 약 75km의 거리가 있는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예배의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거나 고민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갈등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멈추어 후회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명할 때부터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걸음은 얼마나 거침이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고 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명 앞에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을 그는 눈을 열어 바라보고 제단을 향하여 제물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아래에 있을 때 종들이 여기에서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도 돌아오고 그 아들 이삭도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둘이 갔다가 둘이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영생의 하나님을 불렀던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들이 번제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예배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오늘 7절에 보면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말씀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실 양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배 앞에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단 위에 제물인 이삭을 올려놓고 잡으려 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한 마리 수양을 보여주었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기 대신 번제물이 된 수양, 이삭 대신 죽을 수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번제물이 된 수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수양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삭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속죄의 양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이 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배의 장소에서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비하신 산 순양을 보았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속죄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모리아 산이고 그 위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세워진 산이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만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오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인 예배드린 처소에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전국여전도회가 수련대회를 앞두고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하신 한 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은 신앙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 한 마리의 순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신 한 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에 여전도의 수련회가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곳에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 대회에 모두가 참여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